자, 오늘은 창세기 6장 강의예요. 홍수 심판의 원인과 은혜 입은 노아. 홍수 심판의 원인과 그 다음에 은혜 입은 노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요. 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 잠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6장 강의인데 예수님께서 우리 이제 많이 기억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7절 말씀을 보시면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노아 때 그렇게 된 것처럼 인자가 임할 때도 그렇게 되겠다,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상황을 우리가 잘 살펴보다 보면 예수님 오실 때도 노아의 때와 같은 그러한 일이 있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시대적인 배경이 바로 노아의 때가 된다는 그런 예수님의 권면과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노아 때를 자세히 살펴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렇게 해야만 예수님 오시는 때를 잘 분별하고 우리가 또 잘 주님 오심을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첫 번째 홍수 심판의 원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홍수 심판의 원인. 자, 홍수 심판의 원인을 좀 살펴볼 텐데, 자,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6장 1절부터 2절, 이제 성경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우리 창세기 6장 계속 읽을 거니까 창세기 6장 1절부터 2절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2절 말씀. 이제 창세기 6장 계속 펴놓으시면 돼요. 자, 창세기 6장 1절 2절 말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노아 심판의 직접적인 원인은 세상의 죄가 관영해서죠. 세상에 죄가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거지만 그렇게 세상에 죄가 가득하게 된 근본 동기와 원인에 대해서는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랑 결혼을 해요? 사람의 딸들. 세상에 죄가 관영하게 된 데에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통혼을 한 데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둘이 결혼을 했어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많은 사람들이 사실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천사라고 봐요. 천사라고.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사람들과 결혼을 해서 그 자식이 네피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라고 보면 돼요? 경건한 셋 자손들을 가리키는 거죠. 경건한 셋 자손들을 가리키는 거고 반면 사람의 딸들은 누굴 가리키는 거냐면 불경건한 가인 자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불경건한 가인 자손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죄가 왜 가득하게 됐냐, 그 근본 원인이 어디 있느냐. 믿는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을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야 할 텐데 경건하지 못하고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통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더군다나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봤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한번 살펴보지도 않고 믿음은 어떤가, 그 신앙의 배경이 어떤가 이런 거 하나도 살펴보지 않고 그저 육적인 외모와 아름다움만을 보고 그렇게 결혼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런 배경 속에서 이런 결혼을 하게 됐고 이런 결혼의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이 결혼의 결과를 잘 우리가 이제 보면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창세기 6장 3절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다. 여기 보니까 첫 번째 어떤 표현이냐면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대요. 이런 결혼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그럼 여기 나의 신이라는 것은 자 나의 신, 이제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 나의 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을 가리키는 건데, 이 나의 신 하나님의 영은 생명의 근원이에요. 사람들에 있어서 그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씀을 할 수 있죠. 근데 나의 신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은 어떤 결과로 초래가 되냐면, 이 하나님의 영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근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신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결론이냐면 사람들의 생명을 취하여 가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의 신이 함께하지 않을 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의 신이 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근본이 되시는 이 하나님의 신이 왜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냐면, 이는 그들이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육체가 됐다고 그랬어요. 육체. 자, 육체가 됨이라 이랬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의 통혼의 결과가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그렇게 난 자식들이며 본인들이며 다 뭐가 됐다는 거예요? 육체가 됐다는 거예요. 육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몸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밧살인데, 이건 뭘 가리키냐면 인간의 이 부패하고 타락한 속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인간의 부패하고 타락한 속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속성, 그게 육체.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는 타락한 인간의 그 속성은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육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고깃 덩어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렇죠? 자, 이렇게 부패해가지고 하나님 보실 때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해가지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과 결혼을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발휘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분명히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발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육체가 됐다는 건 이건 전혀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결혼했어요.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 그 가정의 주제가 되고 머리가 돼가지고 믿지 않는 내 부인한테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면서 하나님 믿게 하고 교회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해주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이렇게 삶의 본보기로 보여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영향력이 없어가지고 오히려 사람의 딸들한테 동화돼가지고 결국은 육체가 되는 삶을 살게 됐다 하는 게 바로 그런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행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볼 때요, 이 성경의 교훈은 참 분명해요. 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인본주의적인 생각, 뭐 인간적인 생각, 뭐 어떤 것을 다 듬이 된다고 해도 성경의 교훈만큼은 너무나 분명해요. 뭐가 분명하냐면, 자, 신명기 7장 3절부터 4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으세요. 신명기 7장 3절부터 4절 보시면,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네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신신당부한 게 뭐예요? 지금 방금 제가 읽어드린 거 이거예요. 네 아들들을 그 딸들에게 주지 말고 네 딸들을 그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혼인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혼인이 되면 그 믿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서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고 내가 호련히 나타나서 너희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가지고 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사실은 그냥 믿지 않는 자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 족속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약뿐만 아니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보시면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래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고, 그 다음에 매지 말라 하면서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겠느냐, 이렇게 분명히 교훈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은 뭐 이미 결혼한 거야 어쩔 수가 없겠지만은 어쨌든 믿는 사람들이 결혼을 할 때는 이렇게 믿는 자로서 믿지 않는 자하고 멍에를 같이 매지 않는 게 좋고, 그것은 그렇게 맨다는 것은 의와 불법이 함께 사귀는 거고 빛과 어둠이 함께 동행하겠다는 거나 똑같다는 거고, 어둠으로 더 끌려가기 십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교훈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아요. 하나님이 사실은 이 창조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로 합게 하셔가지고 뭘 이루시려고 했냐면 이 거대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한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분명하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두 부부를 하나 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목적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사단도 이 하나님의 이런 계획을 안다고 할 때, 그러면 사단이 제일 먼저 발악을 하면서 방해를 하려고 하는 게 뭐겠어요? 이걸 어떻게 깰 수 있냐고, 이거를. 그러니까 뭘 깨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자꾸 깨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자꾸. 그러니 얼마나 발악을 하면서 결혼을 할 때 정말로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마음의 또 중심의 믿음의 신앙의 배경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외적인 것만 보게 해가지고 그렇게 결혼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깨버리고 세상 나라를 더 강하게 만들고 하는 그 사단의 역사가 얼마나 강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죄가 관영하게 된 데에는 바로 이런 역사가 기본이 돼 있고 전제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나 저나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됐는데 여기 마지막에 6장 3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러면서 그들의 날은 몇 년이 되겠대요? 120. 예, 120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120년. 근데 120년은 지금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거는 방주 짓는 기간이라고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해요. 거의 다. 어떤 주석을 봐도 어떤 사람들 얘기를 들어봐도 이건 방주 짓는 기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창세기 6장 3절에 하나님이 노아 가정에 찾아가셔가지고 너 방주를 지어라라는 명령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지금 그런 명령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방주를 짓기 시작한 시점부터 120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런 결혼 때문에 사람이 육체가 됐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생명을 빼앗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심판을 선언한 시점이에요. 오히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방주를 짓기 시작하면서부터 방주 짓는 기간이 아니고 심판을 선언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로부터 120년이 되면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더 합리적이에요. 해석은. 그러면 이 120년은 결국 어떤 시간이냐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예하는 시간이죠. 사실은 심판을 유예하는 기간이,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이 육체가 됐으니까 저가 고깃덩어리라서 그냥 다 쓸어버릴 거야. 당장에 해도 되는데 120년이 되리라 하면서 뭘 하신 거예요? 심판 유예기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심판 유예기간을 하셨으면 사람들은 여기서 뭘 해야 돼요? 이건 깨닫고 회개를 해야 되는 기간이죠. 하나님께서 잠시 보류를 시켜놨으니 회개를 하는 기간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런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원리를 보시면요, 항상 우리한테 뭘 하시냐면 내가 너희들 심판할 거야 멸망할 거야 하면서도 항상 우리한테 뭘 주세요? 항상 유예기간을 주세요. 지금 당장 내가 뒤엎어버릴 거가 이게 아니고요, 지금 은혜 시대가 계속 되는 이상 항상 당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유예기간을 주시고 그 유예기간은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그럼 우리는 언제 회개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은혜 받을 수 있을 때 그 말씀의 은혜의 빛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잘못된 결혼으로 이제 사람들이 다 세상이 육체가 돼버렸어요. 하나님 보실 때 고깃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런 타락한 세상, 고깃덩어리가 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나님의 마음. 자, 이런 타락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 지금 세상 살면서 얼마나 세상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정말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거기서 사니까 무슨 냄새가 나는지도 모르고 막
그 죄 지으면서 그렇게 사는데 이런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지를 생각해 보면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이 깨어있지 못하면 이런 세상을 향한,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 그냥 또 이렇게 하나님이 시간 주시니까 산다 하지만 이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요, 좀 더 각성하고 이렇게 마음을 경계하면서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자, 창세기 6장 6절을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마음. 6장 5절을 볼까요? 6장 5절. 자, 창세기 6장 5절을 보시면은 이런 세상에 대한, 육체가 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뭐냐? 6장 5절.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주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보셨어요. 세상을 보시니까 세상에 죄악이 뭐예요? 관영했어요. 죄악이 관영. 그리고 마음의 모든 생각의 계획이 다 악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안 보시는 것 같지만 그냥 아무 일 없이 하루하루 우리가 이런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 지내고,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해도 당장 벼락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하루하루 그냥 이렇게 또 시간은 우리한테 주어지나 보다 이렇게 가지만, 그걸 보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이걸 보시면서 뭐냐면 세상에 죄악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관영했다는 것은 뭐예요? 꽉 찼다는 거예요. 꽉 찼다는 거. 그리고 그 마음의 생각 같은 것들이 다 뭐래요? 그냥 하나님이 나타난 죄만 보시는 게 아니고요, 그 마음에서 생각하는 거, 계획하는 것까지 다 보시면서 그걸 악하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에 어떻게 죄악이 가능하냐? 그냥 하나님 말고 늘 다른 신을 섬겨요.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새겨가지고 그걸 또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오용하고 남용하고 망령되이 부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안식일 어기는 거 쉽게 생각해요. 우습게 생각해요.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강간하고 누구 빼앗고 남의 여자 빼앗고 이러면서 이런 세상의 죄악이 관영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관찰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요, 이 보세요. 이 타락한 마음, 이 타락한 본성이 가진 이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항상 어디로 흐르게 돼 있어요? 항상 악한 데로 흐르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그 마음을, 성령을 통해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걸 불러주시는 역사가 없다면요, 하나님 이 사람의 생각과 계획과 마음은 항상 악한 데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이게 없으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의 계획이라는 건 하나님 보실 때 항상 어떻게 되겠어요? 악하게 흐를 거예요. 마음의 생각이 악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타난 모든 삶도 다 죄악으로 꽉 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지금 보고 계세요.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6절 보니까, 자, 그럼 이런 세상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뭘 하셨냐면, 지금 어떤 표현이 있냐면 6장 6절 보니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한탄했다고 그랬죠?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했다. 자, 한탄하고 근심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했대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보시면은 여섯째 날 사람을 지으시면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셔놓고 하나님 뭐라고 그러셔요? 보기에 좋았다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보기에 좋았다 이래놓고 지금 여기 창세기 6장 6절 보니까 여기는 또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했다. 이게 한탄했다는 게, 이게 원어를 찾아보면 이게 후회했다는 소리예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본성상 맞아요, 틀려요? 사실 이럴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한번 일을 하셔가지고 보기에 좋았다 해놓고 사람처럼 나중에 후회하고 근심하고 한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실 하나님의 본성적으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지금 한탄하시고 후회하셨다는 말을 인간이 그렇게 했다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성상 하나님은 항상 뭐냐면,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그대로 뭐 하시는 분이에요? 그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그대로 성취하시는 분. 이해가 되세요? 여기에 뭐 후회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수정도 없고요. 뭐 변경 이런 것도 없어요. 아니 처음에 잘 만들었는데 나중에 엉망됐으니 이제 제가 쓸어버리자 이런 게 없어요.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왜 후회한다는 표현, 한탄한다는 표현은 왜 나왔느냐? 저거는 하나님은 계획대로 하시는데 그 계획대로 하시는 속에서 인간이 가지 말아야 될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하면은 하나님의 본성 속에서 저렇게 후회도 하시고 수정도 하시고 변경하신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입장에서 설명을 했으니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했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하나님이 한탄하셨다는 표현이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하나님의 본성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저 길은 하나님이 후회하신다고 하신 길이니 우리는 가지 않으면 된다 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본성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에게 가야 될 길, 가지 말아야 될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한탄하셨다 했으니, 근심하셨다 했으니 우리는 어떤 길을 가면 안 되냐면 창세기 6장 1절부터 2절 저 길을 가면 안 되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결국 후회하시는 이 사건이 돼버린 거니까. 이해가 되시죠? 뭐 후회해서 이런 게 아니에요. 근본은 뭐냐?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벌써 만세전에 창세전에 그렇게 되기로 작정한 대로 하나님이 일을 하실 뿐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자 이제 작정대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데 자 이런 타락한 세상을 향해서 이제 어떻게 작정을 하셨냐면은 자 6장 7절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가라사대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한이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본성 속에서 한탄한다는 게 아니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본성 속에 후회가 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예정대로 작정하신 대로 그렇게 실행을 하시는 거예요. 타락이 있으니까 이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을 어떻게 하신다고 설명했냐면 내가 지면에서 어떻게 한대요? 쓸어버리네. 이거 쓸어버리네 들어봤죠? 이 마하예요. 마하. 마하인데 이건 뭐냐면 흔적도 남기지 않게 쓸어버리신다는 거예요. 흔적도 남기지 않게 쓸어버린다는 것은 뭐냐면 그런 타락한 세상, 그런 타락한 육체 같은 인간들이 아예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흔적을 깨끗이 말살을 시켜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에요. 근데 반면에 이게 또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실 때는 택한 백성을 구원하셔가지고 천국을 들이실 때는 또 어떻게 하시는 역사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 삼아주시고 그 다음에 너희를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천국으로 들이실 때는 우리 죄도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 기억 속에서 그냥 쓸어버려가지고 그런 죄가 아예 있지도 않았던 것처럼 그렇게 기억도 안 해주시는 역사가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도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서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쓸어버리네. 그러면서 사람만 쓸어버리는 게 아니죠.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네? 공중의 새는 물심판이 오면 살아남을 것 같잖아요. 날면 되니까. 근데 그럴 수가 없을 정도로 홍수가 심해가지고 위에서 쏟아지고 밑에서 올라오고 이러면서 공중의 새까지도 다 쓸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인간의 사람의 범죄, 사람의 타락은 반드시 어디에게도 영향을 미치냐면 하나님의 온 피조 세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했잖아요.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타락한 아담 속에서 하나님의 택하심 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지옥 가겠죠. 근데 타락했던 아담이 살았던 그래서 옛 하늘과 옛 땅도 다 어떻게 돼요? 사실은 나중에 이 옛 하늘과 옛 땅도 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옛 하늘과 옛 땅? 베드로후서 3장 보시면은 이 옛 하늘과 옛 땅은 어떻게 되냐면 불에 타가지고 완전히 해체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보시면 옛사람 타락했던 아담이 살았던 그 옛 하늘과 옛 땅은요 사람이 타락하면 피조세계도 영향을 받듯이
옛 사람 타락, 첫 아담 안에서는 옛 하늘과 옛 땅도 다 어떻게 돼버리냐면은 베드로서 3장 볼 때 어떻게 된다고요? 불에 타가지고 체질이 변한다 이러면서 완전히 해체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계시록 16장 보시면은 가끔 원로 목사님도 얘기하셨는데 바벨론 같은 세상이 너희들 어떻게 되는지 알아? 새 갈래로 이 지구 바벨론 같은 세상이 새 갈래로 갈라져가지고 완전히 파멸되고 멸망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하늘과 옛 땅은 첫 아담, 타락한 첫 아담이 살던 옛 하늘과 옛 땅은 이렇게 첫사람 아담의 타락과 더불어서 피조세계도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된 우리를 위해서 뭐가 그래서 내려와요? 이런 옛 하늘과 옛 땅이 아니고 새 하늘과 새 땅. 우리를 위해서 이 무죄의 세계예요. 무죄의 세계. 여기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이건 뭐냐면 무죄의 세계를 가리켜요. 무죄의 세계. 이 세계를 준비하셔가지고 여기서 유혹받을 일도 없고 정말 하나님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바로 그런 세계를 우리에게 준비를 해주시는 거죠. 자, 이렇게 세상을 타락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세상에 죄가 관역한 걸 보세요. 마음에 모든 악한 것들이 있는 것을 다 보시고 한탄하시고 근심하면서 그 세상을 쓸어버리겠다라고, 그리고 그 사람이 살던 세상까지도 어떻게 한대요? 내가 나만 타락해가지고 나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던 영역까지도 다 전부 다 뒤엎어버리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타락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죄 짓고 사는 거 쉽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니까요. 세 번째.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 그런데 세 번째,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이 있죠? 자,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예요. 자, 이렇게 사람의 타락으로 세상이 이제 파멸을 당하고 심판되기로 작정이 된 이때에 되게 중요한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하는데 바로 노아예요. 노아. 창세기 6장 8절을 보시면 여기 보니까 그러나 해놓고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무슨 반전 스토리 같지 않아요? 완전히 반전 스토리.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람이 이렇게 타락해가지고 이렇게 죄가 관영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다 쓸어버리겠다고 그렇게 진노하시는 그런 스토리가 쫙 전개됐는데 창세기 6장 8절 볼 때는 그러나 하면서 뭐가 시켜져? 완전히 이제는 지금까지 얘기하고 반전되는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나 해놓고 그 반전의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노아예요. 그리고 그 반전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에? 그러나 해놓고 반전이 시작했는데 그 중심 인물은 노아고 주제는 뭐냐면 은혜예요. 이걸 딱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나 이전에 이 세상을 보면요, 세상 그 볼 때마다 그 타락하고 더러운 부패한 냄새 때문에 쳐다보기도 싫고 마음이 상하고 그냥 하나님이 괴로워 죽겠는데, 그런데 그러나 노아를 보실 때는 어떤 거예요? 노아를 보실 때는 그냥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보면은 그냥 마음이 기뻐서 어떻게 할 줄 모를 정도로 하나님이 노아만 보시면 그런 마음으로 싹 변화버리시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 마지막 때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심판을 하실 텐데 우리가 다 뭐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반전의 주인공들이 돼 있어야 돼요. 세상을 보실 때 이건 내가 다 쓸어버릴 거야. 계시록 18장 보시면은 죄가 지금 하늘에 사무쳤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해요. 그런데 그렇게 심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분노, 그나마 그 진노의 마음을 그렇게 갖고 계시다가 그러나 누구만 보면, 믿는 성도들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여러분들이 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뭐가 돼야 되는 이 세상 속에서 반전의 주인공이 되셔야 된다고요. 이 반전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면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반전의 주인공이 되는 비결은 뭐냐면 은혜밖에 없어요. 은혜밖에. 이거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걸 가지고도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길밖에 없어요. 은혜를 입었다. 이거는 구원을, 타락한 세상 속에서 구원 얻는 길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명백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때 누가 구원을 받느냐, 누가 이 반전의 주인공이 되느냐,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과 여러분 삶에 은혜의 증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은혜 받은 증거가 있는 사람들. 그냥 말로만 떠드는 신앙인들이 아니고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삶에 은혜의 증거가 명명백백하게 새겨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은혜가 뭐예요? 은혜. 여러분, 은혜는 본질이 뭐냐면, 은혜의 본질이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사실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는데 뭐가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다 그랬잖아요. 은혜 위에 은혜더라 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라는 것은 결국은 뭘 받은 자예요? 예수님 받은 자예요. 예수님이 그 마음과 생각과 그 삶에 함께 하시는 자예요. 그게 바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의 실체라고요. 실체. 예수님이 있는 자.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은혜 받은 노아의 삶이 어땠는가를 한번 보단 말이에요. 창세기 6장 9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노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이 돼요.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자, 이렇게 시작되죠? 이 사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톨레도시죠? 톨레도시인데 본래 톨레도는 족보라는 얘기지만 이 족보는 족보라는 이야기도 있고 이 노아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라는 의미도 있죠. 자,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여기서 보면 어떤 의미로 우리가 좀 더 해석할 수 있냐면 노아의 이야기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지금까지 보세요. 지금까지 이렇게 타락한 세상에 있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아주 싹쓸어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놓고 노아한테 그러나 해놓고 반전수태를 시작해요. 노아를 통해서. 그래놓고 6장 9절 보니까 이제부터 노아의 이야기가 시작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건 이제부터는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이 노아의 이야기에 우리의 온 신경과 마음을 집중해서 이걸 듣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왜? 이건 성경 구원의 이야기잖아요. 세상을 심판할 것은 이미 결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너희들이 이 속에서 살려면 이 노아의 이야기에 이제부터 주목해야 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톨레도스를 그래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주목을. 타락한 세상 속에서 톨레도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된다고 하면은 거기에 구원의 길이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보세요. 뭐라고 했냐면 노아는 당대의 여기 지금 뭐라고 되냐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귀가 탁 질리죠. 야, 의인이고 완전한 자래요. 의인이고 완전한 자.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노아의 이야기를 주목시켜놓고 이런 의인이고 완전한 자 이 말에 벌써 우리 다 꼬꾸라지고 난 저렇게 안 되니까 이제 다 죽는구나. 이제 나는 하나님 떠나야 되겠다. 난 죽어도 저렇게 안 될 때 떠나야 되겠다. 그럼 그런 순간에 벌써 사단한테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다는 소리가 아니죠. 어떻게 노아도 우리하고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도덕적으로 무음하거나 성결하게 완전한 성결이 어딨냐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는 이 말 속에 어떤 삶이 담겨져 있는지를 살펴보면 되는데 바로 그 다음에 나와 있어요. 정답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하나님과 뭐 했대요? 동행해요. 하나님과 동행.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응? 동행이라는 것은 뭐라면 제가 할라크라고 그랬죠. 함께 걷다는 뜻이 함께 걷는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거. 이거 많은 의미를 내포하겠죠. 함께 걷는다는 거 많은 의미를 내포하겠죠. 함께 걷는다고 할 때는 우리가 사람이 함께 걷는다는 것은 누가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옆에서 그 발걸음만 맞춰서 가면 그게 함께 걷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걸 때는 발걸음을 맞춰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과 의합해야 돼요. 마음과 그 걸음이 똑같이 맞을 때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걸으려면 뭐가 가장 맞아야 되냐면 하나님과 마음이 맞아야 돼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은 말씀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내 마음을 자꾸 수정을 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과 함께 이제 걷는 그런 삶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마음이 다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만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뜻이 다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있죠. 예?
하나님의 생명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하나님의 예수님이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다 말씀에 있는 거 아니에요, 말씀에. 그러니까 이 마음을 쫓는다는 거,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내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바로 동행이에요, 동행. 노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노아.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고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심판을 작정하신 죄악된 세상 속에서 노아는 아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면서 그 말씀에 깨어 있으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말씀에 깨어 있는다는 것은 날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죠. 성경을 날마다 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한마디 말씀이라도 붙잡고 내가 삶 속에서 그걸 실천하고 순종하려고, 상황은 안 되고 여건은 안 되고 내 기분은 그렇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르밧 과부의 순종처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에? 그게 바로 동행이에요. 노아는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지금 노아만 구원받은 게 아니고 노아의 가족이 다 구원받았죠. 방주 짓는 일에 노아만 혼자서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노아의 가족들이 다 협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노아가 가족들과 어떤 관계가 되었겠어요? 이 관계가.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렇게 됐으면 방주가 지어졌겠냐고요. 노아가 제일 하나님 말씀에 깨어가지고, 제일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면서 세상이 뭐라고 해도,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세상의 사주와 시대의 사주가 어떻게 된다 한들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면서 가장 먼저 자기 아내와, 누구와? 자기 아내와 믿음으로 대화하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아내를 먼저 설득하면서 그래도 이 믿음의 길, 방주 짓는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대화하면서 잘 이끌어 나갔을 거예요. 그랬겠어요? 안 그랬겠어요? 아내가 협조 안 하면 끝이잖아요. 그 다음에 자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식들한테 야, 세상 사는 게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이 아니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 너희 뜻대로 살아도 돼. 그게 아니고요. 노아는 그 자식들한테도 날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거라고요.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이 아담 시대에서부터, 아담으로부터 전해 내려왔던 그 하나님의 에덴 동산의 창조와 에덴 동산 타락과 그 다음에 여러 말씀을 지키기 위한 선조들의 노력들과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주목을 시켰을 거라고요. 그리고 죄악된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경계하고 또 경계하고 또 경계했을 거예요. 너 그래도 된다 이랬다가요, 노아가 좀 방주 못 짓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제가 말씀드렸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먼저 뭘 했겠어요?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 이 70년 80년 동안 방주를 짓는다고 할 때 이게 가능해요? 사람이 생각할 때 가능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 7, 80년 동안 불평하지 않고 그리고 힘들더라도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던 비결은 저는 감사라고 생각해요. 방주 짓는 이 일이 지겹지 않고 이게 세상의 흐름에 뒤처지는 그런 길이 아니냐고 이러면서 불평하는 자녀들한테 노아가 제일 먼저 모범을 보였던 건 저는 감사라고 생각해요. 야,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이렇게 방주 짓는 이 일을 먼저 감사하라고. 감사하면서 자녀들을 또 자기 아내를 이끌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살다 보면 죄짓게 돼 있잖아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 죄짓게 되면은 마음으로 죄짓고 생각으로 죄짓고 왜 안 했겠어? 이거 진짜 언제 끝나나? 이러면서 이거 너무 지겹지 않느냐고. 우리 이 8명만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세상에 이 8명만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 길이었겠냐고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죄짓게 되면 그래도 그 즉시 하나님 앞에 철두철미 회개하면서 자꾸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훈련과 연습들을 해나갔을 거라고요. 저 7, 80년 동안. 타락한 아담의 후손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어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동행하는 이런 삶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은 방주를 다 지었을 때 노아를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더욱더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마지막 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처럼, 예수님이 아니면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은혜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것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끝까지 여러분들은 말씀의 방주를 다 지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방주 짓고 이 안에 들어가서 나중에 심판이 왔을 때 얼마나 안심하고 얼마나 다행이었겠다고 생각을 했겠냐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방주를 잘 지어야 그 방주가 물이 새지 않는 방주가 되어야만 나중에 하나님의 불심판이 있고 세계가 쪼개지는 심판이 올 때 야 진짜로 내가 그때 이렇게 열심히 말씀 들으면서 믿음의 방주 말씀의 방주를 지었던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구나 그때 가면 깨달을 거라고요. 그런 세상에서 방주가 깨지지 않고 잘 견디는 걸 볼 때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은혜 입은 노아가 돼서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